오늘은 강단에서 꺼내기가 참 쉽지 않은 설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를 다루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조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한 뒤에 의외로 많은 성도님으로부터 목사님, 11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1조일까요? 하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아왔습니다. 마침 지난주 생명의 삶에도 이 내용을 다뤘는데요, 함께 다루면서 이제는 이 주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대로 나눠야 될 때가 온 것 같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시대의 강단에서 이 돈과 관련된 11조 설교를 하는 것은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이고, 교회가 또 돈 내라고 강요하고 있네, 이런 오해를 사기 쉽고요, 실제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돈의 노예가 돼간다는 세상의 뼈아픈 질타를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주제를 마주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주머니를 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양심을 바로 세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기쁨으로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이 11조에 대해 아직 고민 중이거나 온전히 동의하지 못하신 성도님들을 배려하여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가려고 합니다. 이미 실천하고 계신 분들은 성숙한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11조 논쟁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미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조 논쟁은 우리의 신앙 양심이 이미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먼저 11조를 둘러싸고 오늘날 벌어지는 첨예한 논쟁들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장은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11조 악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11조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두 번째는 많은 교회가 이것을 성도의 의무로 강제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이 주장의 근거는 11조가 율법이라는 데 있습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11조 율법, 그러니까 제사와 절기를 다루는 의식법의 규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짐승을 바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유월절, 초막절, 안식일을 지키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으면 부정해진다는 규례도 우리는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의식법의 규례들은 모두 내려놓으면서 그렇다면 왜 유독 이 11조만 가져와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약에는 11조 규례가 명확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이 말씀이 11조를 지켜야 한다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반문하는데, 그러나 11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이 제사 시대에 있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이 말씀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이후에 서신서에는 11조라고 하는 말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야 하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우리 신앙의 기준을 세워가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3항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의식법, 그러니까 의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절기 등의 규례를 포함한 겁니다. 이 모든 의식법은 새 언약 아래에서 이제 폐기되었다. 제사와 절기 등의 이 규례를 포함하는 모든 의식법이 이제 새 언약 아래에서,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서는 폐기됐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조 반대론자들은 바로 이 점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의식법이 이미 폐기가 됐는데 왜 의식법의 일부인 11조를 우리에게 여전히 강요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11조를 의무처럼 가르쳐온 이 기존의 방식에 대한 반발이 그 뿌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 과연 뭘까요? 11조를 복과 지나치게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이 가르침, 주로 말라기 3장을 근거로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11조를 드려야만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갖고 있는 이 전대에 구멍이 난다, 하나님의 복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가르치죠. 구약 의식법 이미 폐기됐는데 신약에도 11조라고 하는 말이 없는데 이런 방식으로 성도의 양심을 속박해서 헌금을 내게 해왔다, 이런 불신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록펠러, 잘 아시죠? 이 록펠러 같은 사업가를 모범 사례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록펠러가 부정과 부패가 상당히 드러난 인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 록펠러를 내세워서 11조를 온전히 드렸더니 큰 부자가 됐다는 식으로 가르쳐 온 것에 대한 불신이 또한 이 주장에 실려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11조를 반대하는 분들은 과연 헌금을 어떻게 볼까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의 헌금과는요 상당히 건전해 보여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의 헌금이라고 하는 거 10분의 1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다만 이분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10분의 1이라고 하는 의무 조항, 그러니까 11조 규정 자체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은요, 이들의 주장에는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10분의 1이 기준은 되지만 11조는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런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리면 900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나 월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0만 원을 드리면 90만 원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활하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 11조를 획일적으로 강요하면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유한 자는 더 부유해집니다. 이 구약의 11조가 오히려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 쓰이기도 했는데 교회가 그것을 가난한 자를 옥죄는 규정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것이 11조 반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두 번째 주장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 11조 규례가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11조는 모세 율법이 아니라 사실 그 전부터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고, 그리고 그 이후에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제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 모두가 다 율법 시대 이전의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율법의 메인 규례가 아니라 율법보다 더 앞서 창조의 원리에 근거한다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 꽤 설득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장에도 사실은 허점이 있습니다. 번제 아시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완전히 태워 올려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번제도 레위기 율법 이전부터 아벨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번제 역시 창조의 원리로 보아서 오늘날에도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반론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허점은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율법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오늘날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해야 하는가를 짚지 않은 채 성경의 규정이 나오니까 반드시 11조를 드려야 한다, 이 결론만 자꾸만 내세웁니다. 율법이 오늘 이 시대에 유효한가,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요, 11조 규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려야 돼, 이런 논리는 오늘 젊은 세대에게
설득되기가 어렵습니다. 11조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두 번째 근거는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23장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외형적인 행위는 있지만 율법이 더 강조하고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고 행위만 남은 모습을 아주 질타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시면 버렸도다 하고 하는 이 말씀 과거형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해서의 이것도도 역시 과거형이에요. 따라서 이것도는 11조가 아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반면에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11조를 가리키는 건데 이것이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형 말씀이고 지금 이 11조와 관련된 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두고 11조 그 효력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어불성설이죠. 자, 그렇다면 율법보다 더 중하다고 하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근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11조와 복을 지나치게 연결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이 록펠러 같은 인물을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자극하려 했던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만 지키려고 하는 문자주의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세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문자주의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문자주의는 뭐냐? 문자에만 얽매여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 이것을 꼭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문자주의인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안식교 같은 이단들이요, 이 문자주의에 사로잡혀서 11조를 굉장히 정확하게 지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오히려 이 주장에 반대급부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주장은 11조가 폐지된 규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오랫동안 교회가 지켜온 좋은 전통이니까 계속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이 견해를 가진 분들은 의식법과 그리고 제사법의 폐기에 동의합니다. 11조, 이거 단순히 돈과 재물에 관한 규례가 아니라 장자 규례, 그러니까 초태생 규례와 맞물려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장자요 첫 열매요 초태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11조는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규례예요. 예수님이 11조를 성취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 규례는 이미 성취돼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첫 번째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지킬 의무도 없고 성경적인 근거도 없지만 교회를 유지하고 그리고 사역자들의 생활을 책임지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역사적으로 지켜온 이 좋은 전통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장하는 것이 세 번째 사람들의 주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장에는요 위험성이 있어요. 아주 위험해요. 성경적이지 않은데 좋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교회가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위험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동성애자를 교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가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줘야 되니까 이들에게도 성찬을 베풀고 예배도 함께 드려야 되니까 교회 정식 회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동성애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에게 유익이 있으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예요. 이렇게 성경적이지 않아도 하자는 논리를 허용하게 되면 결국 교회는 못 받아들일 것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세 번째 주장 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도 있습니다. 구약의 11조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국가를 유지하면서 공적 영역에서 평화를 이루는 데 쓰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교회에만 꼭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선교사나 사회 정의를 위한 NGO 단체, 시민단체에 드려도 된다는 거죠. 교회도 좋지만 더 의미 있는 곳에 적절히 나누어 드릴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11조에 관한 세 가지 견해를 살펴봤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정말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각자 본문을 저마다의 방식으로 해석을 해요. 아까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안에 기복신앙도 있고 만모니즘도 있고 이단과 교파별 입장도 다르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 성경 해석의 문제까지 이 안에 아주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11조라고 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기 전에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강요받거나 속박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을 지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될 신앙 양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무엇의 인도를 받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이유로 11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여럿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의 재정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지만 여러분의 신앙을 살피는 목사로서 매주 헌금 명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상태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 명단을 펴놓고 제가 새벽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못하시거나 띄엄띄엄 드리시는 분들 누구인지 제가 얼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에 우리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나 초신자분들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처음부터 헌금 생활 쉽지 않다라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큼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요, 이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양심을 속박하지 않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헌금 생활이 따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앞서 살펴본 세 가지 견해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속으로, 마음속으로. 우리 12조 드려야 될까요? 드리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유익하지 않을까요? 하나 더 질문합니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아마 다들 제 질문에 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도 떠오르고 얼굴도 떠올랐는데 그런 마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이미 답을 갖고 계실 것이다, 모두가 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이 11조에 관한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위에, 신앙 고백 위에 확고하게 세워가는 과정만이 남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이런저런 말들, 유튜브에서 나오는 이런저런 말들에 우리가 마음이 현혹되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논쟁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11조를 드리는 것이 옳고 그리고 좋다는 것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신앙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어려운 이웃과 교회 사역자를 생각하는 마음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돼요. 막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유튜브 들으면서 굳이 안 드릴 이유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자, 먼저 이렇게 1차 결론을 내려놓고 이제 중요한 것은 율법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 가지 주장 다 이 율법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11조를 논하려면 구약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11조를 논하려면 구약 율법이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11조에 대해서 언급한 본문이 여러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곳을 함께 읽어볼게요. 조금 길긴 한데 우리 신명기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이 신명기 말씀의 자세한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다음 주에 할게요.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11조 규례가 제사와 절기와 깊이 연결되어 있는 의식법의 일부라는 겁니다.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율법은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율법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이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도덕법과 의식법, 그러니까 제사법입니다. 시민법, 재판법이에요.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이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도덕 영역을 다루는 거예요. 의식법에는 제사, 절기, 결례, 할례 등이 포함됩니다. 시민법은 구약 성경 곳곳의 재판 규정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게 대표적입니다.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율법들이 오늘날에도 유효한가예요.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11조는 의식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의식법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반면에 유효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죠. 그래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도덕법입니다. 신약에도 십계명에 언급된 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도덕적 규범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국가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덕법은 오늘날에도 분명하게 유효합니다. 문제는 제사법과 재판법이에요.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대응하지가 않죠. 만약에 누군가가 내 일을 상하게 했는데 내 일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너의 일을 부러뜨릴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당장 잡혀 들어갈 겁니다. 세상법도 사사로운 복수를 금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와 절기 역시 전혀 지키지 않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의식법과 재판법은 폐기됐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자, 그럼 중요한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이 율법들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유효하지 않다면 구약 성경의 다수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이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는 이 성경의 반 이상을 떼어내야 될지도 모르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구약을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이라고 표현하는데 율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구약의 율법이 유효한가라고 하는 질문은 오늘날 구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질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결론은 분명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오늘날에도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가 즐거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구약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고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이유,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로마서 3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은 오늘날에도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간음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둑질이 죄라는 것을, 거짓 증거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바로 율법이 그러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을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만약에 상대가 내 눈이나 이를 상하게 했을 때 우리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요? 화가 치밀면은요, 순간적으로 상대를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만약에 율법이 이 말씀들을 규정해 놓지 않으면 우리는 한 것 이상으로, 받은 것 이상으로 갚아주고자 하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이 규정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못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11조 규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 제사장들과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라고 하는 법인데 우리는 형제와 이웃 사랑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그냥 나만 잘 살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11조 규례가 가장 먼저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이러한 악한 본성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존재인지를 낱낱이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으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율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율법의 말씀들을 들이대면은요, 드러나지 않을 죄가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의 길로 인도한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율법이 나쁘다고 악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율법 너머에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것이 율법의 두 번째 용법입니다. 율법은 두 번째,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율법을 통하여 누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단계로 이끌어갑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이 율법의 멍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 나아가게 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의 중요한 두 번째 용법이라는 겁니다.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율법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법은요, 약한 사람들이 억압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은 받은 대로 복수하지 아니하셨어요. 사람들의 모든 완악한 짐을 홀로 담당하시고 모든 악을 담당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받은 대로 갚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된 겁니다. 12조 규례도 마찬가지예요. 이 규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서 우리를 건지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자기 자신을 11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셨습니다. 바로 이 내용을 어디에서 발견하게 되느냐? 11조 규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율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율법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의 길을 보여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감사와 순종의 길을 보여줍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이제 우리는 짐승 제사 대신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됐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며 서로 돌봐주고 세워가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죠.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돌아보고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웃뿐만 아니라 원수에 대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됐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11조 규례를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작 재물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머물지 않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저에게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감사와 순종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이 11조 규례 안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이 율법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여러분, 이 말씀은요, 바울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왜 따로 있으라고 했을까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구약의 정결법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 신앙고백서에서 말씀드렸죠. 의식법, 제사법, 그러니까 정결법 다 폐기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바울은 이 정결법을 가져와서 신자들에게 직접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의식법과 제사법과 재판법이 폐기됐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의 제사와 결례를 더 이상 우리가 행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그 말씀 자체가 무용지물이 됐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와 이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 바울은 구약의 정결법을 인용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한 모습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신약이 아니라 구약의 정결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너희들 왜 정결하게 살지 못하고 있어? 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지? 책망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 맨 마지막 18절 말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는 너희가 어찌 정결하지 못하고 죄를 이용하는 그 달콤함에 젖어 있느냐? 바울이 이것을 꾸짖고 있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쭉 들으셨을 텐데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구약의 율법 11조 규례, 우리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굳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우리를 다시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거슬러서 선한 양심으로 감사와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길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고백서 19장 7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에서 언급한 율법의 쓰임은 복음의 은혜와 결코 반대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어떻다고요? 매우 잘 조화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러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사람의 의지를 억제하시고 주관하셔서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바를 성도가 자원하여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신앙고백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세 가지 용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들이 복음의 은혜와 배치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과 부합된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이 복음이고 은혜로운 길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강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의무라는 것이 강요가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양심을 속박당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자원하여 자유롭고 기꺼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11조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제는 우리는 내가 담배를 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것 가지고 씨름할 만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술을 마셔도 되나 마시지 말아야 되나 이것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롭고 은혜롭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비록 더디고 연약할지라도, 형편이 어렵고 힘들어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굳은 신뢰를 보내며 전부를 맡기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앞에선 이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1조를 하지 않을 핑계를 찾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정도 신앙의 수준은 우리는 아니죠. 물론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떤 분들은 11조를 못 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우들 중에 몇몇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당분간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이거는 제가 장로님에게도 말씀 안 드렸어요. 저만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비록 11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비난하지 않아요. 평생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강단에서 저는 때때로 이야기할 거예요. 헌금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가 강요 아닙니다. 비난도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 잘 감당하지 못하더라도 다시금 내가 하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유효할까요? 아멘입니다. 구약의 율법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아멘입니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직분자이거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튜브에 나오는 이런저런 말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용기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감사와 순종으로 우리를 드리게 되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